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아 평생토록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변화되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축복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가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는다면 야곱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야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기주의자 야곱이 변화의 길에 들어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앞에 서야 하고 축복받으려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커서는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크게 분노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의 이런 생각을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이라도 외삼촌 집에 피해 있다가 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서가 제 마음대로 해쪽 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사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야곱은 외가로 보내서 그곳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야곱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주의자 야곱이 빼앗고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일까요?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위기를 만나 광야를 여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주의자 야곱이 변화의 길에 들어서도록 광야길로 내몰아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부족함이 많은 곳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야곱과 대화를 하시면서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여행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애굽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학문과 문물을 익히고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동족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는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갑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자아가 깨뜨려지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자기는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셔서 모세가 들고 다니며 양을 돌보던 지팡이,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동족을 구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됩니다. 요셉의 삶은 어떠합니까? 청소년 시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제들보다 자기가 돋보이는 곳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1등, 나는 항상 똑똑한 사람, 내가 말하는 건 다 맞는 것. 요셉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집에서 분리시켜 애굽으로 팔려가는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은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광야 체험을 통해서 요셉은 겸손해집니다. 1등이 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살던 그 부엘세바 집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제대로 된 길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험한 길을 갑니다. 광야입니다. 그 길을 야곱이 혼자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행 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해가 넘어가고 밤이 찾아오자 춥고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돌을 하나 집어다가 머리맡에 빼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야곱이 꿈을 꿉니다.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층계,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야곱이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계 그 사다리 꼭대기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와 너에게서 나는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주의자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 가십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속여 빼앗고 움켜쥐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던 야곱의 의식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움켜쥐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고 많은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임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면서 정말 한번 보란 듯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의 꿈이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은 이제 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두렵고 외로운 밤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잠에서 깬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가신다.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사냥에서 잡은 고기 대신에 어머니가 염소로 만든 요리를 가지고 에서보다, 사냥하러 나간 에서보다 먼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때 이삭이 놀라서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감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서 요리해서 왔느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때까지 야곱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 여행을 통해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맺기 전에 야곱은 속이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몰랐어요. 눈도 끔찍하지 않고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느끼는 거룩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을 함부로 살게 돼요. 가책 없이 거짓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자기 생명을 빼앗길까 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여인을 건드리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는 항의합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느냐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0장 11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다.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죄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피조물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어떤 고백합니까? 두려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구나. 두려운 감정이 들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은 옳은 말 들으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옳은 말 계속 해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로 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던 야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부모, 형제의 집에서 도망쳐 광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귓전을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정죄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놈, 야비한 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야곱에게 그 정죄의 음성, 저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 저주를 퍼부어서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자가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저주의 소리가 들리던 야곱의 귀에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자상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다. 복을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야곱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음성이 야곱을 변화시켜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저주의 음성이 아니라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은 계속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가 나를 정죄하든지 우리가 듣고 붙잡고 가야 하는 말씀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이제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야곱이 예배자가 됩니다. 야곱이 진실한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그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인데 그곳의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 이제는 베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야곱에게 루스는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어느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벳엘이 됐다는 거예요. 지붕도 없습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잠을 청했던 그 광야의 한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쳐가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외로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비즈니스가 마음대로 안 되는 실패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병이 생겨 입원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로 잠을 뒤척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사람의 눈을 피해 달아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로운 자리, 고통을 겪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전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예배자가 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러므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기주의자 야곱이 비록 조건은 달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결단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야곱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고백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야곱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세요. 때로는 교활하게, 때로는 야비하게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내면을 바꿔주시고 고백을 바꿔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주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바꿔갔어요.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그렇게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저가 야곱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야곱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야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허물이 많은 나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사랑한다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